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니까 신앙이 좋다. 아닙니다. 아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 오래 다닌 것도 내 신앙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니까 난 신앙이 있다. 아니요. 목사여도 신앙 없는 목사도 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에 이릅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에 이르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행복한 동행이었고요. 그 표어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표어의 에녹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에녹은 365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살까지의 삶이 있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65세 이후의 300년의 삶이 있습니다. 3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러면 그가 65살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냐?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계산을 해보면 에녹이 태어나서 살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의 삶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후의 삶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데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하여, 그러한 성경의 구절은 알지만 이 구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인 여러분 베드로 인생에는 큰 두 번의 전환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귀로는 들었지만요,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믿음의 단계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2장에 보면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미문을 통하여, 그 전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돕니다. 야, 그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진뱅이 그가 일어났대. 그가 걷는데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종교 재판을 하죠.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어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 죽이는 데 주동했던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는지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된 신앙, 변화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시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담겨진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아주 이제 25년 전 일이네요. 우리 아들 정환이를 낳고, 정환이가 조금 커가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자동차예요. 장난감 자동차. 그거를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는 거를 좋아해요. 저희는 처음에 야가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어요. 차만 사놓으면 일렬로 쭉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좋아하니까요, 제가 어디 가면은 마켓이나 어디 가면은 차가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큰 건 못 사도 작은 거라도 하나 꼭 사다가 아들에게 주고 기뻐했습니다. 한 6년 지나서 딸이 태어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인형이 보여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핑크색 인형. 그리고 인형도 여러분 종류가 많아요. 못난이 인형도 있고, 두툼한 인형도 있고, 가느다란 인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보여지는 거죠. 제 친구가 대학 다닐 때 당구를 한 300을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당구장에서 사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 말로는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으면 머리통 보이면 이걸 이렇게 쳐서 절로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당구만 있으니까요. 어제도 비가 왔는데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 누가 우산 쓰고 딱 서 있어도 뭐가 보입니까? 비광.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여하튼 내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보여요. 베드로는요, 원래 모든 걸 귀찮아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모들이 막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데요, 애들을 쫓아내요. 야, 애들은 가 막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바디메오가 막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요, 거기다 꾸짖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소리치고, 우리 예수님 바쁜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던 베드로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귀찮아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을 올라가는데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 않던 그러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안진뱅이를 아테나죠, 응시를 해요. 그의 시선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눈이 걸로 가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지금 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이거를 너에게 준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이전에는 귀찮아 보였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시선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복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시선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나의 시선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긍휼의 시선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용서의 시선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랑의 시선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비겁한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실 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되나? 야, 혹시 예수님께서 능력을 한번 확 일으켜서 저들을 다 쓰러뜨리고 특별한 일을 이루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따라갔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주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수치와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침뱉어도 당하시고 주먹으로 뺨을 내리쳐도 당하시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증언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그런 주님이 더 미웠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더 이상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 여종이 와서 질문하죠.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여종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맞다. 당신도 그 도당이다.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나 모릅니다가 아니에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런 비겁한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주동했던, 그 결의를 냈던 사내들인 공에, 그 두려웠던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저들이 추궁하는데요, 협박하는데요, 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합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한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죽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요, 톱으로 배를 잘라서 죽은 사람도 있고 성전에서 던져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 가죽 하나하나를 벗겨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극한의 죽음의 공포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비겁해질 때가 있고요,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전에도요, 한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식구들 만나야 되는데 제사도 해야 되고 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신앙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철실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비겁하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자 지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사실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엄밀하게 보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하여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때까지는 뭔가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지 않았나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으로는 학문으로 아주 낮은 베드로였지만요, 여러분, 저희 교역자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회의를 합니다. 아침 9시에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해요. 저는 새벽에도 설교하고 우리 교육자 예배 때도 설교를 해요. 물론 짧게 합니다. 근데 요즘 사도행전을 함께 나눠요.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요,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사건에 대하여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하여서 아주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베드로가 해요. 사도행전 이 4장에서도요,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구약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해요. 갈릴리 어부였던 이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혜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식의 풍성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버지가요, 야, 내가 저기 건너온 마을, 몇 번째 건너온 마을 갔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 같더라 얘기하면 자녀들이 가보지도 않은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지식이 풍성해 그랬지만요, 요즘은 어때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스마트폰에 법률 지식, 의학 지식, 정치 지식,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동원해도 애들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이제는 누가 앞설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보면요, 신학 박사를 한 교수들하고 만나도요, 조금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권사님, 평생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한 말씀 탁탁 해주실 때는요, 그렇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물론 열심히 연구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목회는 영적인 것이고요, 설교도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걸 육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젯밤에도 설교 마치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어젯밤에도요, 제가 어제는 한 12시 반에 나갔던가요? 밤에도 원고를 틀고 수정하고 또 읽고 또 암기해보고, 혼자 몸살을 알아요. 다 알고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못 자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더욱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입술로가 아니라 영으로 전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도군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입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설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풍성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이제는 자녀들과 누구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의 열매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성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적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계속 딴지를 걸고 옆에 사람들을 핀잔을 주고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해요.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딱 그랬더니 더 말도 안 해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뭔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쳐요. 자기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친다는데 제가 거기서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싸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잘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 성격이에요. 다 성격은 있습니다. 목사도 성격이 있고요, 장로님들도 성격이 있고요, 다 성격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격을 잘 다스려서 인격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있을 때는 내 성격이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격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그 영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 예.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는요, 베드로는 성격이 좋지가 않아요. 변화무쌍한 인물이에요. 이 학자들은 베드로를 표현할 때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를 가면요, 갈릴리 호수가 시간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회색이었다가 코발트색이었다가 하늘빛이었다가 막 색깔이 계속 바뀌고요, 바람만 조금만 불면 큰 바람이 일어나고요, 또 바람이 안 불 때는 너무 잔잔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변화의 폭이 큰 변화무쌍한 그러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베드로 모습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랬나? 뭐 그러는 거예요. 급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자마자 곧바로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만일 주시여든 나로 오라 명하소서. 오라고 하니까 바다를 걷다가도요, 그 믿음 그대로를 순간도 지키지 못하고 바다와 바람을 보고 빠져 허우적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갈 때도요,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무덤으로 가는데요, 요한은 그 앞에서 잠깐 생각해요. 야, 이거 무덤이 열려 있는데 혹시 어떨까?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주님을 쉽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게 베드로인데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바뀝니다. 위대한 사도로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것도요, 성격의 열매 아닙니다. 나는 오늘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의 삶에도 전과 후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그냥 알았던 삶,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울의 삶에도요,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도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모셔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큰 사람 표현이에요. 내게 있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시선이 용서의 시선이요, 사랑의 시선이요, 긍휼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세상에 두려워 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성격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조금 빠른 찬송인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He's changing me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어느 순간 확 한 번에 뒤집어지면 좋겠는데, 신앙이라는 것이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온전치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후의 삶,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전과 다메섹 도상 이후의 삶, 베드로의 성령 강림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신앙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긍휼의 시선, 용서의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바뀐 것은 예수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오늘 나의 시선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더 이상 두렵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담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지식의 풍성함이 아니라 지혜의 풍성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성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고 위로하고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나의 시선이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는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성격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